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입다의 탁월함,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암몬과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외교적으로 대치 상황을 풀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치러 왔냐는 질문에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땅을 점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입다는 자세한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가면서 반박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와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모압 경계에 진을 치긴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고 아모리 온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민수기 21장 24절에서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나중에 너무 커져서 함께 할 수 없게 될 때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신명기 2장 9절과 19절 그리고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 자손의 기업으로 모압과 암몬에게 땅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의 땅이 보존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은 것인데
암몬이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암몬의 신 그모스가 암몬에게 그 땅을 주었다면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논리를 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그 백성에게 주었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논리인데 당시 정서는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족속이나 그 나라의 승리가 그들의 신의 승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입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라도 쫓아내시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압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취한 땅은 본래 모압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그 땅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였지만 도로 찾겠다고 쳐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판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입다가 반박하였는데 암몬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는 군사적인 능력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탁월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논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자였고 형제들에게 밀려난 사람이었지만 능력만큼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며 종교적인 정당성을 덧붙였습니다. 모압의 예를 들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것임을 확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입다의 논증을 잘 살펴보면 그모스 신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암몬과 그들 사이에서도 판단하시는 분,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입다는 먼저 외교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길르앗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사이심을 드러냅니다. 사사라는 뜻은 판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위해 판단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사사이신 것입니다. 오늘 단락에서만큼은 입다는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사사입니다. 장로들이 수그리고 들어가서라도 그를 세운 일은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만한 모습입니다. 입다는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입다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사람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모범으로 삼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막상 그를 세우고 나면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아쉬움이 충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품고 가시는 지도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장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또 모든 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에 자족하면서 오늘 해야 할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